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급고덕원에서 1250인의 비구들과 그리고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하였다. 금강경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에 대한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부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1250인의 수행승들이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보살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보살. 보살이라는 말은 보디사트와 깨달음이라는 말과 보디, 사트와 존재라는 말입니다. 깨달은 존재 또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존재,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존재,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말이겠습니다. 완성형으로 보면은 부처님이 되신 그러한 존재들이 되겠고, 그리고 과정으로 보면은 깨달음을 지향하는, 깨달음을 향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부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1250인의 으로 대표되는 수행승들이 있습니다. 출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출가와 재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깨달음을 향하고 있는 존재들, 깨달음을 향한 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출가 위주의 초기 불교가 나중에 부파불교로서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그리고 자신들 나름대로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수행의 과정은 이러한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세세한 지견의 차이에 의하여서 20개 이상의 종파들로 나누어졌을 때, 그리고 그 종파들의 번세한 이론들, 그 이론 싸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본래로 돌아가자. 이러한 대승운동에서 비롯된 경전입니다. 흔히 대승불교는 불탑신앙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인멸을 하실 때 부처님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장례나 탑에 대한 얘기는 제가자에게 맡기라. 그대들은 수행을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에서 나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들을 그것으로서 인도 사방에 수많은 탑을 만든 것은 온전히 제가자의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탑을 중심으로 하여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침을 나누고, 그리고 그 탑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부처님과 인연을 짓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출가 수행승들이 사는 곳을 출가 수행승들이 모여서 생활하시는 곳이 있었고, 또 부처님을 신앙적으로 받드는 이런 탑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승원과 탑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대승운동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나중에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탑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보살들입니다. 스스로의 삶이 부처님의 전생과도 같은 삶이다.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삶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에 전해지는 보살들의 모습은 출가 스님들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를 깎은 것도 아니고 또 옷을 소박한 수행승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옷도 입고 머리에 보관도 쓰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좀 치장도 화려하게 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보살들입니다. 어쨌든 초기 불교, 부파 불교의 출가 수행자와는 뭔가 다른 집단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는 출가 수행자들과 그리고 또 보살들이 함께했다. 뭐 이런 내용이 첫 구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 있는 곳에서 집 없는 곳으로 떠남을 출가라고 말합니다. 출가와 비슷한 말로 가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출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출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출가는 집을 떠나서 집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집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 규제, 생활 원칙, 그것을 집의 규제를 벗고 그 원칙은 똑같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가출입니다. 삶의 의미나 삶의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방식, 목적, 가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잘 살아야 되겠다. 가출을 해서도 잘 살아야 되겠다. 성공하여서 돌아오겠다. 흔히 표현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가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서 집으로 표상되는 우리들의 욕심이라든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궁극의 가치를 해결하겠다.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 청정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반드시 체득하여서 한계가 없는, 괴로움이 없는, 그리고 마침내는 안락과 이익만이 있는, 진정한 이익이 있는 그러한 삶을 이루겠다. 이러한 굳건한 방향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지에 도달하겠다. 이것이 바로 출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출가와 가출은 삶의 지향하는 바,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 위한 삶의 과정, 그것이 다를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봤을 때 출가와 가출은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출가를 한 수행승들도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또 사람 사는 사회에다가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와 똑같이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출가를 한다 그래서 출가하신 모든 분들이 하루 종일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할 시간도 수행을 할 시간도 어쩌면은
우리보다 모자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모든 생활이 내가 본래의 목적, 궁극의 내 삶의 문제, 인간의 문제, 존재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굳건한 방향의식이 바로 출가입니다. 가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적인 출가 수행자만이 아니고 보살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보살로서 깨달음으로서 완성된 존재 말고 깨달음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비록 전문적인 출가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생활의 원칙은 출가의 원칙과도 바로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재가자나 출가자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깨달음, 청정한 삶, 걸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걸림이 없는 삶, 궁극적인 이익의 삶, 궁극적인 안락의 삶, 이러한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언어로서 대상적인 사고방식으로서 궁극의 열반, 괴로움 없으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걸림없는 진정한 안락이 무엇이냐, 해탈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는 예로 제가 물질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주고 받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형식이 직업이 되든 무엇이 되든 다양한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와 남이 굳건한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을 겁니다. 서로가 하나로서 걸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사이에서 완벽한 걸림이 있을 것입니다. 물을 예로 들자면은 고체 상태의 얼음입니다. 얼음과 얼음은 서로 합쳐질 수 없습니다. 서로 너무 가까이 가다가 보면은 서로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부닥칩니다. 그리고 이동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크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얼음이 어떠한 온도를 만났을 때 얼음은 물로 바뀝니다. 물이 바뀌면은 물은 얼음이 할 수 없었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과 물이 만나면은 서로가 서로를 제약하지 않습니다. 이 얼음덩어리와 저 얼음덩어리가 물과 물로 만났을 때는 물이라는 하나로서 같이 섞여 흐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본질이 얼음과도 같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얼음으로서의 자아와 물의 자아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더욱더 온도를 만나면은 수증기로 바꿉니다. 물은
지 표면을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땅 표면에서 중력의 영향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얼음보다는 더 큰 자유가 있겠지요. 형태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리고 크기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평평한 곳이면은 쫙 펴질 수가 있고 좁은 곳이면은 거기에 담길 수가 있고 길이 있으면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수증기가 되면은 이제는 물이 할 수 없었던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지표면을 벗어날 수 없다. 그 한계가 수증기에서는 없어집니다. 수증기의 수준을 나의 수준이라고 봤을 때에는 얼음이나 물보다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지표면을 벗어나 허공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온도를 만나면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자유가 있습니다. 물과 물은 서로 물일 뿐이지만 수증기는 물보다는 엄청난 에너지와 역동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공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물의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지표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될 것입니다. 수증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이 수증기가 더 큰 온도로서 만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엄청난 온도로 올라가면은 모든 존재, 기체는 플라즈마 상태로 바뀝니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분자 구조의 변화가 옵니다.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갔을 때에는 분자 구조의 변화만이 아니고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선을 넘나들게 됩니다. 분자의 한계 속에서 움직이던 물이 빛으로서 서로 전환될 수가 있는 에너지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의 그것을 자아의 본질이다. 나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 활동 무대와는 어떠하겠습니까? 수증기의 차원을 더 넘게 됩니다. 궁극으로서 플라즈마 상태를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존재와 비존재를 완전히 넘어버립니다. 그것은 활동 무대가 온 우주가 될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물질도 투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나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몸에 갇힌 나를 나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나의 본질일까요? 이 몸에 갇혀 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연기적으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연기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온이라는 말씀으로도 설명했고 또는 사성제로도 생각을 정리하셨고 삼법인으로도 정리하셨고 수많은 교리들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조건결합적으로 인과 연으로 이루어져서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한다. 궁극의 자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궁극의 자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고체로서 크기에 갇혀져 있고 덩어리에 갇혀져 있을 때와 액체로서 흐를 수 있을 때와 기체로서 날아다닐 수 있을 때와 그리고 플라즈마를 넘은 상태로서 지구 인력을 벗어날 수 있을 때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다를 것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고체 상태만 벗어난 내가 되더라도 너와 나는 쉽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영역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기체 상태가 되면은 더 커집니다. 마침내 플라즈마를 넘어버리면은 한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걸림이 있는 것이 걸림이 없어지는 것이죠. 걸림이 없어지면은 상태, 온 우주가 모든 존재들이 나와 더불어서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기체 상태이든 액체 상태이든 고체 상태이든 그 상태에서의 모습들이 다 보이고 그 한계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 한계에 적절한 가르침, 그 한계 속에서의 뒤집혀지지 않는 바른 생각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일러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무엇에 속박되어지지 않는 것, 무엇에 얽혀서 살지 않는 것, 얽매여서 사라지지 않는 것, 바로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본 물질의 상태로 미루어 짐작해 본 한계 없음, 괴로움 없음, 불만족 없음, 즉 두카의 해소가 바로 자유로움이고 걸림없음이고 청정한 삶이고 상대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서 한번 짐작해 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일을 하건 항상 바른 일을 하고 가장 이익된 일을 하고 가장 안락된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나다 또는 나의 본질은 무엇이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다 이러이러한 관념은 나에 속한 것이다 이러이러한 감정이 나다 이래서 나와 나에 속한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무엇인가의 뒤탈을 부릅니다. 그 뒤탈에 갇혔을 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던 뒤탈이 났을 때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벗어나고 싶은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두카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청정한 삶은 그러한 것을 일어나지 않는 그대로의 걸림없음, 자유로움, 평안함, 말을 바꾸면은 궁극의 이익, 영원히 지속되는 이익, 깨어지지 않는 이익과 평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삶을 보고 여기서 느끼는 게 있으면 같이 생활하자. 같이 수행하자. 그것이 바로 출가승단입니다. 그랬습니다. 금강경도 부처님을 설정하고 장소를 설정하고 그리고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는 깨달음을 향한 그러한 대중들을 설정했습니다. 1250인으로 드러난 수행승 집단과 깨달음을 지향하는 존재들, 큰 존재들이죠. 우리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중생심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방향의식이 확실한 이런 보살이라는 존재들, 그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과 깨달음을 지향하는, 부처님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경은 시작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시작될 바로 그 장소가 기수급고도원입니다. 금강경의 장소의 의미, 그리고 그 장소의 주인공의 의미, 그것은 다음 회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수행승과 보살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방향의식이 굳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존재들입니다. 내 크기는 지금 어떠할까요?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굳건하게 삶의 방향의식은 있는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징검다리인가?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가 바로 첫 문장에 숨어 있다고